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내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셨사고 이미 죽음을 숨긴 것과 이제도 숨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은혜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안식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제도를 통하여 좀 주어진 게 많습니다. 그것이 공휴일이 될 수도 있고 주말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육체적인 쉼도 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또 누릴 수 없죠. 때로는 모든 각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죠. 그것이 세상의 것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인격과 내 내면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요. 모두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 내일이라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면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내일을 위해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투자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사실은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잖아요.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고 그 한 주간의 삶을 떠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사실은 내일이 굉장히 기다려지겠죠. 내일 드디어 육체적으로 푹 쉴 수 있겠구나. 내일은 마음에 좀 안정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내일은 살아가는 누군가와 어떤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내일 드디어 월급이 들어오겠구나. 내일 드디어 내가 목표했던 무언가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내일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그렇게 기다렸던 내일이 찾아와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던 지금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설레했는데 막상 내일 가보니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기다릴 때가 더 좋다라는 거죠. 준비할 때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은 처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나중이 좋아야 진짜 그것이 좋은 거다라는 거죠. 처음이 좋은 것보다 나중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실 때가 좋을까요? 마시고 난 다음이 좋을까요? 그렇죠, 마실 때가 좋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 먹을 때가 좋을까요? 먹고 난 다음에 좋을까요? 먹을 때가 좋죠. 남 험담할 때가 즐겁나요? 나중에 즐겁나요? 험담할 때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할 때가 좋습니까? 하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하고 난 다음이 좋아요. 보약 마실 때가 좋습니까? 마시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마시고 난 다음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끝났을 때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때를 평안케 하고 복받으려 하고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신앙은 육신의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좋은 게 아니라 육신의 삶이 끝난 이후부터 진정한 신앙의 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즉 끝날 때가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의 이 순간 지금의 나날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어쩌면 이 육신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 영혼의 삶을 위해 우리는 투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위한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이후를 위한 삶을 우리는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학적인 이 논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구원받은 자가 다시 타락하여 죄를 지으며 그 구원이 취소되는가 아니면 취소되지 않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논쟁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신학과 교단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나 구원 받았으니 마음껏 살아도 세상 것 누리며 죄 잊고 살아도 취소되지 않겠구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적인 관점으로 이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4절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여기서 성도란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에 참여한 사람, 선한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자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다시 타락하여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정말로 구원이 취소된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취소된 구원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면 심각한 문제이고 두려워할 문제이고 우리 모두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신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반증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죠. 바로 이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가이사가 주님이다
된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물리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제약과 육체적인 핍박이 그들에게는 가해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바로 같은 유대인들끼리의 공격이었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같은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예수는 잘못됐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한낱 흉악한 죄수에 불과하다. 그러니 예수를 떠나라. 예수를 부인해라. 즉 배교를 그들에게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과 또 같은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이 배교를 주장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위기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놓고 못되게.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또 배교의 이 유혹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인간인가? 그리고 죄인에 불과한 것인가? 내가 믿는 신앙은 거짓 신앙인가? 거짓 믿음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흔들림을 속에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위기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이미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의 그 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 나의 구원이 취소된 거구나. 이왕 취소된 거 그래 한번 실컷 한번 타락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면 누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내 구원이 취소됐다면 누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신들은 타락했기에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극대화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런 위기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당신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혹여나 진실로 진짜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내면 이 핍박은 지나갈 것이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참아냅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마음껏 즐기며 살아봅시다. 내일은 그냥 내일에 맡깁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이후의 삶을 위하여 오늘의 좋은 것을 잠깐 포기하고 내려놓읍시다. 잠깐 양보합시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몇 년간의 목표, 몇십 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큼의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기도 하고요. 좋은 것들을 사고 좋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준비하여 이뤄낸 그 결과, 사실은 그 결과가 주는 만족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이 준 행복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또 준비합니다. 다시금 노력하여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러면 또다시 준비하죠. 빚을 내서라도 준비합니다. 아니면 내 감정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기에 더 내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즉 그러기에 인생은 결국 잠깐의 만족을 누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잠깐의 만족을 누리고 또 오랫동안 만족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돈이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고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쩌면 이런 순간의 연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냈을 때 내일이 주는 것들입니다. 크게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것이 줄 수 없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참아내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만 달리고 싶고 멈추고 싶지만 5분 더 달려내면 우리 가운데 건강함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지쳐 쓰러질 때 더 달릴 수 있고 남들은 들어올리지 못하는 삶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아내고 견뎌내면 우리가 내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드십니까? 그럴지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이 싫으십니까? 그래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싫어도 반드시 우리의 끝은 좋을 겁니다. 우리의 끝은 평안일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이 좋지 않는다면, 우리의 끝이 절망이라면, 우리의 끝이 어둠이라면 지금의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광명이라면, 우리의 영원히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라면, 비록 지금의 이 어두움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견뎌내고 참아낼 때에 우리의 끝은 좋을 겁니다. 우리의 끝은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기대하며 오늘 조금 더 견뎌내고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견뎌내는 삶, 참아내는 삶, 조금만 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